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상황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 빛 가운데 우리 개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절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삶에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뿌리 깊은 믿음을 부모들에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펴 보호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세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계속 무척이나 무더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살펴 주시고, 땀 흘리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3일간 대구 성결인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감동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있게 하시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분열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강력한 선지자들을 세우시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 갈멜산의 불제단을 보고서도 돌아오지 않죠. 그런 가운데 요나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책에 있는 통으로 외우세요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BC 8세기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동시대의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서 사역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도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처음에 잘 헤아리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고 결국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 일은 이후 표적을 요구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보내심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민족이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다른 민족들은 다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통로로 모든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통로이잖아요. 내가 그냥 제사장이야,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뽑아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들 지금 그렇게 너희들만의 우월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수르는 니느웨,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요나와 나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나가 선포하죠. 그러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훔, 요나 이후에 15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아수르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왕에서부터 왕의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수르가 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훔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 니느웨가 유프라테스 강에 홍수가 생깁니다. 엄청난 홍수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흙들이 막 떠밀려 나와서 흙쓰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온 도시를 다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한 그 니느웨가 다 그 모래더미에 다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이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발견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은 처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니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나훔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악한 니느웨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요나의 때에 아수르만을 향한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지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나에게 큰 성읍으로 가서 이방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또 사도행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너희 옆 땅, 그 옆까지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지금 요나처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꺼리는 사람에게 가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이 당시에 아주 큰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악한, 정말 잔인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서쪽에 항구 도시인 욥바라고 있는데, 그 욥바에 배를 정박해 놓고 추수 때가 되면 이 아수르가 배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해 놓고 추수에 했는 모든 것을 싹 다 가지고 빼앗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이, 악감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 우리 그 성결인 대회 때 하셨던 우리 강산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질문처럼 이 요나가 거기에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겠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반대편 쪽인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도 아니죠.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선원들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나? 누구 때문인가? 누가 바다의 신 아니면 또 다른 신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이런 지금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리죠. 네, 그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셔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또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큰 물고기는 위장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소화를 안 시킨 거예요. 소화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큰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바닷속에서 토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잖아요. 무슨 해변 가까이 살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깊은 심해에다가 토해냈으면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고기의 위장마저도, 물고기의 토해내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을 가도 나는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룬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에, 물고기가 처음에는 배로 이동을 했는데
니누에로 갈 때는 물고기 배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물고기 그 3일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성경을 잘 아시고 매일매일 읽으시니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요나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살펴보면 좀 선지자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도 꼭 반항하는 중2 애들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중2병의 끝판왕을 보입니다. 어떤 중2병 아이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대드는 애가 없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어요.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요나를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2병 반항하는 애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의 훈련의 작업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느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큰 길로 다녀서 3일 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 정말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그거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에서 요나가 한 것은 3일 길을 돌아야 하는 그 성읍에서 하루를 돌면서, 그것도 이 니느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건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대충 했다라는 얘기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에도 부족한데 큰 길로만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 겨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니느웨가 요나가,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제까지
성결인데 했죠. 그래 오늘은 좀 조용하게 좀 말씀을 좀 제대로 봐서 이렇게 하나 했더니 또 전기 공사를 한대요.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언제가 좋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혹시나 또 봐봐요. 딱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금요일 이런 일이 생길까봐 수요일 좋습니다. 네, 제가 희생양으로. 그래서 와서 6시 10분까지 이걸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체크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초본 그대로 제 첫 마음 그대로 네 그렇게 앞에 서가지고 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의 변명이 자꾸 되니까 네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네 다 알잖아요. 니느웨께도 요나구나 그렇게 싶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요나가 큰 성 돌아다니면서 하루 만에 전했으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 한 구석엔 망했으면 좋겠다. 쟤네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도 아시고 그래서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요나가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저 멸망하는 꼬라지를 보면 또 얼마나 좋겠나 막 이러고 하고 쉬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 벌레가 생겨서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형편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데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거 그거 왜 좀 안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다 없어지게 하시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자 그 박넝쿨을 허락하시고 박넝쿨의 벌레를 허락하셔서 다 없어지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아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열린 결말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요나와 하나님의 그 충돌되는 의견들로 이야기가 막 이어지다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는 성경의 4장을 보면 요나의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읽을 때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했네 혹시 이렇게 읽으셨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완전히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이고 이제 내가 알았네요. 하나님 진짜 사랑 많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비꼽니다.
그럼 우리 집 아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짝 스매싱 날라가죠. 이게 어디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노? 엄마 그런 사람이네? 엄마는 그렇게 바른 소리 딱딱 하는 사람이네? 엄마 진짜 잘났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등짝 스매싱 날라가잖아요. 지금 그런 어투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시네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알겠습니다.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최고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해 나가시지요. 네가 그렇게 썩내는 게 옳으냐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2병 아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드러내는 한 부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의 결론이 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 요나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니누에 하나님도 싫어하셔야죠. 멸망시켜 주셨어야죠. 그러면 정말 요나가 기쁨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은 온 세계 민족 열방이 구원을 얻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김 집사 대 슈퍼 아줌마, 안 믿는 슈퍼 아줌마, 이러면 이 두 사람이 격돌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김 집사 편을 들죠. 하나님이 김 집사의 편을 들어줘야 돼. 김 집사 말을 하나님께서 맞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 김 집사에게 덤빈 이 슈퍼 아줌마는 망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슈퍼가 망하면 봐,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요, 김 집사 대 이 집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망해야 됩니까? 내가 김 집사면 이 집사가 망해야 돼요. 내가 이 집사면 김 집사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집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주셔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네가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은 깔끔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좀 찜찜하게 그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5장을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제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똑같은 요나의 모습이 아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기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요나서 5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끝나 좋죠? 네. 기도 제목 한영주 선생님 제일 좋아한다. 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보다 하나님 마음을 힘써 아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그럴 때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이 환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여기 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기준의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그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여러 형편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훈련들을 끝까지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억지로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억지로 와서 억지로 하룻길을 전했던 요나가 아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지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모두가 구원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맞는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그런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일터도 살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생명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똑같았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